영광이 누가복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처음과 같이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마리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주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난 날까지 너는 덩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스가랴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부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아멘. 네. 루카복음이 세례자 요한 얘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특히 그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였던 지가리아와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전 봉헌을 위한 성전 봉헌 그것도 향을 피우는 봉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알죠? 일단 본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것들이 이 루카복음의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일이 아니다. 하느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이제 루카가 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대에 24반이 있었어. 레이 성전 봉헌할 수 있는 레이인들이 한 반에 1000명씩 잡으면 24,000명 중에 8반 8번째 반에 속한 지가리아 거기서 2사람이 뽑혔으니까 몇만 만 명 중에 한만 확률로 뽑힌 사람이니까 거의 기적과 같이 성전 봉헌을 하게 된 거지요. 그렇게 뽑힌 그 사람들이 분향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거예요. 당대의 성전은 레위인들만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전 봉헌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 목수도 할 수 있을 테고 청소도 할 수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많은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전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분향할 사람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딱 둘이었는데 그게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이었다. 이건 그때 성전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분향하는 동안 밖에서 백성들은 주님 주여 이 성전 안에 임재해 주시어 우리의 제사를 받아들여 주소서라고 반복해서 백성들은 기도하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식으로 밖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안에서는 제사장이 분향을 하고 성전에 봉헌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25절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두 사람들의 핵심 요원들은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뭐라고 쓰여졌어요? 하느님의 일, 하느님 앞에 의로운 이들이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들은 늘 하느님 앞에 신실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율법 규정도 온전히 흠없이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 자식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이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둘 다 나이가 많았다. 거의 불임 상태에 이제 후손을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느님의 계시가 내려 스가랴에게 내려오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천사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잘 안 믿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아주 기뻐할 거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는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 성령으로 가득 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사명이 주어지죠. 주님 앞에 큰 인물이 될 거고, 그는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 성령으로 가득 찰 거다. 이게 이제 요한에게 드려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그 사명이 16, 17절에 나와요. 이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 것이며, 또 그는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보다 먼저 와서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태어날 요한이 어떤 사명을 지니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엘리야 얘기를 해요.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닌 자로 온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7년 가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기도함으로써 내리지 않던 비가 온전히 내려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준 엘리야.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엘리야의 역할, 그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느님께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해서 주님이 백성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 이게 앞으로 태어날 요한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요한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자로 올 거다 라고 하는 게 구약의 예언이고, 구약의 예언이 바로 엘리야 이후에 최초로 누구에게?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자 요한을 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로,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서 하느님께 등 돌린 사람들을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이 모두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세례자 요한이 이 세상에 오게 된 사명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좀 질문을 던진다면 지가리아 엘리사벳과 지가리아가 꼭 그 성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당신이 아이를 가질 터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 산골에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이 있었을 때 그때 알려주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성전 안에서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 그게 이제 그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이 오게 된 과정 전반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4반이나 되는 레위반들 중에 24,000명 가까운 숫자 중에 딱 둘을 뽑아서 이건 거의 하느님이 하시는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제비 뽑는 일이니까. 누군가가 인간의 인위적인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고, 그 세례자 요한의 잉태를 천사의 목소리로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얘기하죠. 보세요. 지가리아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늙었고 제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 천사다. 너에게 이 얘기를 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내가 파견된 가브리엘 천사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성취되고 일어나는 그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 요한의 탄생 안에 드러난 사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가리아가 하느님과 성전 안에서 독대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밖에서는 백성들이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전에 들어간 대사제들을 통해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밖에서는 계속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은 아주 정말 썽썽하게 들어갔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갔던 제사장이 밖으로 나오면 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 이 예배가 완전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썽썽했는데 나왔더니 벙어리가 됐는 거지. 말을 못해. 그러면 밖에서 기도하던 주님의 백성들이 아주 신기하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전 안에. 정말 말도 못하고 몸짓으로 뭐라고 하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그 몸짓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이 예고되었지만 그건 도무지 신비한 일이어서 알 수 없는 일로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이 이런 방식으로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이유는 뭘까요? 유사하지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의 얘기와 비슷하잖아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고 사라도 나이가 많았고, 그래서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예고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웃어버렸어. 안 믿고. 그래서 사라, 이삭이라는 말이 뭐예요?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웃었다. 그게 그런 비슷한. 그래서 실제로 불임의 상황. 그런데 인간들은 믿지 않았다. 그리고 드가리아와 엘리사벳도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삼손 얘기도 이제 그런 삼손 얘기가 비슷하게 들어오는 게 독주. 주님 앞에 큰 이분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이게 이제 삼손이 태어날 때 상황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말라기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의 예언이 430년 동안 멈추어져 있다가 드디어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예언이 공식화되어지는 상황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루카 복음사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예언 활동이, 엘리야의 예언 활동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다. 그러면 죽어버린 성전에서, 그리고 제사가 사라진 성전에서, 그리고 제사는 꼴보기도 싫다, 그리고 제물은 꼴보기도 싫다라고 하는 제사를 더 이상 바치지 말라고 했던 그 예언자들의 사건들이 이제 430년 이후에 처음으로 성소에 역사가 실현되는 순간인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의 역사가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역사가, 삼손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가,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하느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이 루카복음의 제 철들먹에 누구를? 세례자 요한을 배치한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자 요한의 탄생 얘기.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탄생을 근본적으로 준비하는 자로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부모들을 비교해봐. 첫 번째로. 부모들은 엘리사벳과 스가랴인데 나이가 많아. 그런데 스가랴에게 천사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였으니 그 계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벙어리 상태로 있어질 거다 라고 예고함으로써 뭐하고 비유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리아의 성령 잉태와 대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의 부모 마리아는 주님의 천사가 수태를 알렸더니 뭐라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인데 어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하는, 온전히 믿음으로 천사의 말을 수용함으로써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사가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32절, 46절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 기뻤더니 당신께서 당신의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이게 이제 그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당신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들을 여기다가 루카가 마리아의 노래를 구체적으로 여기다 제시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은 온전히 그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정녀 출생으로서 마리아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그 믿지 못함에 반하여 지금 여기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믿음, 그게 바로 현존 믿음이에요. 현존 믿음. 그게 동정성을 고백하는 믿음이죠. 자기 생각을 전혀 집어넣지 않았던 거지. 자기 생각이 전혀 없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생각이 없는 자리, 인간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가 잉태되었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게 동정성이 예수 잉태의 핵심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루카복음의 아주 포인트 중에 포인트는 뭐예요? 지가리아의 탄생은 뭐예요? 믿음으로 탄생되지 않았어요. 천사의 애언을 두 부부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온전하게 그를 인간이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뭘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난 것으로, 육으로 태어난 세례자 요한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인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의 차이를 여기서 루카 사가가 드러내 보여주겠다는. 그러니까 인간 중에 최고의 예언자가 누구? 세례자 요한이다. 그러나 인간 중에 가장 큰 사람도 바로 영으로 태어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루카복음에서 루카가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인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을 대비해 드러내기 위한 루카복음 사가의 의도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죠. 같은 탄생인데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 예수의 탄생의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두 사람의 차이는 전혀 없어요. 사실상 차이가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거지. 예수와 세례자 요한의 차이는 없어. 사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인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온전한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는 거고, 지금 이 순간을 믿지 않으면 실제로는 성령으로 왔지만 사실 인간들 안에 그리스도성이 온전하게 드러나 있지 못한다. 따라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다른 차이지. 동의하시죠? 그게 뭐야? 내가 깨닫기 전이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전혀 차이가 없는데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일치된 이 상태는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자 요한과 그리스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편 지가리아를 기다렸던 백성들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자기의 맡은 바 2주간 정도 됐다. 그러니까 2주간의 역할을 다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당대의 사제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임무가 제비뽑기에 의해서 주어지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기 임무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려고 하느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언제 비로소 주님을 고백해? 6달, 5달 뒤에. 그전에는 주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지 못했어. 그래서 벙어리가 된 거지. 믿음. 이게 이제 여기다 이 포인트를 집어넣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성령을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이 순간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실제로는 루카복음의 핵심 요원이.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 예수의 탄생의 차이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지금 당장 이 경험,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이게 우리 삶을 온전하게 실현해 주는 거예요.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이 다 하느님의 현존으로 실현되어지는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다 뭐예요? 이 진리의 현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현상이고 하느님의 현존이고 하느님의 영광이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펼쳐지는 세상 있는 그대로 진실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잘 안 믿어. 현상이 미리 있고 먼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 현상을 경험한다라고, 이 개체의식이 그 현상을 경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망상이에요. 그건 실제로 지금 여기 이 보는 여기를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세상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매 순간마다 창조 활동을 벌이는 거거든요. 나는 매 순간마다 이 세상의 창조 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자지. 그죠? 지금 펼쳐지는 삶 그대로가 하느님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어서 그냥 눈앞에 있는 이 사실, 그것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에서 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기 주변에 있는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숨 쉬는 게 우주가 숨 쉬는 거예요. 하느님이 숨 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하느님이 보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게 하느님이 듣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게 하느님이 걸어가는, 나만 아니고 온 우주가 그렇게 지금 이와 같이 펼쳐지고 있는 거지. 바로 살아있는 이 의식의 세상이, 이 순수 존재의 세상이, 이 참나의 세상이 이렇게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음을 루카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드러냈는데, 세례자 요한은 실제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은 5개월, 6개월 동안 벙어리로 지낸 거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데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느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let it be. 최고의 우리의 영성은 뭐라고? 내비도. 도 중에 최고의 도가 내비도.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시야가, 보는 이 시야는 변함이 없잖아요. 이 변함없는 이 시야를 통해서 온갖 변화를 경험하고, 이 배경은 아무것도 아닌 이 텅 비어있는 이 배경을 통해서 온갖 변화와 움직임을 다 경험하고,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진공묘유한 이것을 통해서, 이 본성의식, 이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하느님의 기적들을 맨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도 중에 최고의 도가 뭐라고요? 내비도. 내버려 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지. 분별의식 생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전화가 왔어. 누군가가 당신 큰아들이 말기암이라고 전화가 왔어. 그전에는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아이고 우리 집 기둥이 말기암이라니, 그러면서 이제 노인네가 울고 불고 해. 그러다가 아주 시무룩하고 있다가 저녁쯤 돼서 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어머니 병원에서 차트를 잘못 보고 그랬는데 크게 실수했다고 그러대요. 사실 남의 차트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단. 그래서 말기암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노친네가, 죽었던 노친네가 아주 춤을 춰. 자, 뭐야? 사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의식하니까 천당과 지옥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전반은 의식이 문제지. 의식하니까 그 의식이 창조행위잖아요. 분별행위, 창조행위. 죽음을 창조하고, 괴로움을 창조하고, 아픔을 창조하고, 슬픔을 창조하고, 그렇게 해서 슬픔을 실제로 자기 사실과 상관없이 슬픔을 만들어내는 이 의식, 분별의식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본성의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의식을 통해서 생각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의식하는 세상은 언제나 문제투성이야.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어. 뭐가 삐어도 삐어. 옛날 어른들이, 아야 손 좀 가만 놔둬야, 긁어 부스럼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낫을 것을 가려우니까 막 긁으면 또 상처를 내. 그러면 또 골마 터져. 옛날 이게 약이 없을 때. 지금은 뭐 그 병원에 딱 가면 주사 딱 주잖아요. 염증 안 생기도록 계속 주사를 투여하면 금방 나서버려. 지금 같으면. 근데 옛날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곰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조금만 뭐 상처 나면 곰고, 항생제만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요즘 같으면. 그래서 인류 역사의 최고의 그 기적 중의 기적이 항생제를 만들어낸 기적이라 그러지. 그 골마 터지고 썩어가는 것을 잡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일찍 많이 죽었거든요. 염증 못 잡아서. 근데 요즘은 뭐 염증 같은 건 항생제 투여하면 금방 아물게 되니까
속에 문제가 있거나 밖에 문제가 있거나 어디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 항생제 주사를 막 계속해서 투여하면 금방 꼬돌꼬돌해서 정상으로 돌아와 버려. 그래서 항생제가 현대의학의 아주 혁명적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다 죽어 나서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지. 근본적으로 우리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 주관자가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의 생명이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긁어부스럼을 해서 수많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뿐이지. 그죠? 이거 깨우치기가 그렇게 어렵다네. 그렇게 말해줘도 사람들이 이걸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예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예수 복음이에요. 온전히 구원되어 있다.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 네가 사는 거 아니다. 이게 예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두두물물 세상 만물이 다 이거다. 현실이 다 이거다. 그리고 현실로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건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만들어낸 건데 하늘꽃이다. 그 하늘꽃은 어디에서만 피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피는 꽃이 하늘꽃이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다 하늘꽃이지만 영원하거나 그리고 무한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드러났다 사라지는 물결과 같은 거죠. 온갖 세상이 물결처럼 치고 나오지만 그 모든 물결이 다 하느님의 현존인 것처럼 모든 세상의 바다의 파도가 다 바다인 것처럼 세상의 온갖 만물이 다 하느님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인 것처럼 현상 그대로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의 본질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되지. 머리로 알면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지견인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건. 직접 온몸으로 그것이 체득돼야 돼. 그런 공부를 사실은 복음 선포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그게 믿어져요. 그게 성모님의 믿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동정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전혀 내려놓고 지금 여기 이 순간 모든 것이 하느님이 드러나는 하늘꽃의 현장이다. 하늘꽃이 피는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스치지만 다 그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은 지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가 만든 생각, 자기가 창조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 되게 힘들어요. 지가 사는 줄 아니까.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으로는 라면 하나도 끓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인식되어지는 세상 만사의 대상은 하늘꽃이기는 하지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상 전체가 진리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진리가 그 현상 자체가 나는 아니요. 진짜 나는 드러내는 이것이 나지.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아는 이것. 이것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온갖 현상은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 무엇으로 들어오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만, 하느님의 생명만 진실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소리를 듣는 것만 진짜고요. 소리는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누군가가 노크를 하면 노크 소리가 들리지만 그 노크 소리가 그 노크 소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노크 소리를 드러내는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느낌 이전의 것, 생각 이전의 것, 경험 이전의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들이거든요. 오늘도 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모님께서 이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 동정성의 믿음, 이 동정성의 믿음이라는 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믿는 믿음,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실제로 이게 깨달음이니까, 이게 전부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 잠시 왔다 가는 허상인 줄 모르면 그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지만, 세상 모든 것들이 잠시 일어나다 사라지는 허상인 줄 알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쓰지만 그대로 그것들을 집착하지 않으면서 온전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즐길 수 있죠. 그래서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즐겨라. 이 순간만이 하느님의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니까. 하늘꽃이 피는 순간은 이 순간뿐이니까.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 바로 하느님의 그리스도성이 온전히 실현된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니까 현실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니까.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는 거,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삶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그리스도교는 강생과 그리고 정화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데, 강생과 정화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 이게 뭐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 만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세상 만물을 그대로 보면 안 되는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만물 그대로가 진상이라고 보면, 그걸 집착하면 그게 허상에 붙잡히는 거니까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 현상이 곧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이제 정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십자가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이 진리 체계를 깨달아 아는 아주 유일한 틀 중에 하나는 현실 세계 그대로를,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 그대로를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1단계는. 그런데 1단계 이 현실 세계가 사실상 영원하지 않구나, 한시적이구나,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 단계로 현실 세계 그대로가 바로 영원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순간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불교에서 맨 처음에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때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현실 그대로를 제대로 보면 산은 산이 아니고 산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있을 뿐이구나. 물은 물이 아니라 물이라는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의 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의식하니까 생기는 산이요. 우리가 의식하니까 생기는 물이라고 하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는 그 산과 물의 실체를 알면 돼.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단계를 온전히 넘겨서 정화 과정을 싹 거치면 드디어 산 그대로 산이요, 물 그대로 물이다. 산 그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물 그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세상 전체가 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체성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가난한 사람들은 뭘 붙들고 살아?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야.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분명하지 않구나.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그림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그때부터 이제 눈이 떠져서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억압받는 사람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진심, 하느님의 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거쳐야 되는 단계는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야. 내가 본 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림자였구나라는 과정을 거치면 그림자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는 거죠. 개인 의식이 사라지면 전체 의식으로 거듭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루카복음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루카복음 전체는 예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어디로 향하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드디어 거기서 끝나고 승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의 흐름이고, 루카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이방 세계로, 세상 안으로, 만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펼쳐지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온전히 회복되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자리에서 보면 80 노인이 늙었는데 늙은 바가 없어. 그냥 이거예요. 이거 하느님의 생명이요. 병들었는데 병든 바가 없어. 병들었다고 하는 현상 자체가 사실상 그림자일 뿐, 실체는 병든 바 없는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를 사는 거지. 내가 병듦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내가 늙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내가 늙은 게 아니여. 내가 죽어가는 육신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니여. 경험하는 자는 죽지 않아. 내가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고통스러움을 경험하는 나는 절대로 고통스럽지가 않다는 거지. 기쁜데 기쁘지 않아. 기쁜 것을 아는 자는 기쁘지 않아. 기쁨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지. 슬픈데 슬프지 않아. 슬픔을 경험하는 자는 슬픔이 없어. 슬픔이 없기 때문에 슬픔을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온갖 경험은 다 이렇게 텅 빈 충만이라고, 공적 영지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경험들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약견 재상이면 직견열애다 그래.
약견, 재상, 비상이면 눈에 보이는 약견, 눈에 보이는 것들 모든 상이 아닌 줄 알면, 비상인 줄 알면 즉견열애다. 즉시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돼.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그래. 나라는, 진짜 나는 실제로 알 수 없는 자가 나요. 알 수 없는 나를 통해서 온갖 아르마리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공부가 우리의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루카복음은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가 예루살렘 자리다 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안에 우리가 진입했다가 이 예루살렘 자리가 확보되면 드디어 예루살렘, 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세상 만방에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이 세상이 허상이라는 것 인식합니까? 내 몸뚱아리도 허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럼 느껴지는가요? 가벼워. 이제 나와 이 세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아는 나만 있고, 아는 나만 있어, 하느님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가벼워. 삶이 특별히 힘들 일이 없어. 그저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체용이라고 그랬죠. 용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가? 진화가, 하느님이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온갖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변화가 집착하지 않으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데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보고 듣고 아는 자유로운 대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몸뚱아리가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좌표가 찍어져 버리면, 위치가 있어 버리면 이것을 묶여버려.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생각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 감정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 이 중심, 나라고 하는 이 중심이 사실상 생각으로 만들어낸 중심이지 이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따로 있으면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일들이 펼쳐지는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여기서부터 그래서 근본적으로 축사망, 축부활이라고 하는 거지. 개별 의식이 사라져야 비로소 전체 의식인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온통 세상 전체가 신비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루카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루카복음 전체가 아주 쉬운 그리스도의 그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온전한 하느님의 증언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 보여주실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익숙한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에고 질서에 의해서 살고 있으니까 익숙한 질서가 잘 안 깨져.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으면 안 깨져. 오랫동안 죽는 순간까지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해방이 잘 안 돼. 그래서 주님의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기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의식 안에 우리가
살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진짜 나구나. 나는 하느님으로 살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하느님이 나를 살고 있는데, 이게 적어도 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거진 10년에서 20년, 30년 이상 되어야 비로소 하느님이 나를 산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 죽는 날까지 사실은 에고로부터 벗어나기는 정말 어렵죠. 영적 물질주의 방식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강하게 주입되어 있어서 있는 그대로 지금의 이 사실이 진실이다. 지금 이대로 우리는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하느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있는 하늘꽃을 경험하고 있다. 그게 이제 내가 아무리 말해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뭐 말이지. 일체가 나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라. 나는 가끔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사제서품 성구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그걸 정말 어떻게 신앙의 가장 중심 키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사제성구의 핵심인데 실제로는 신앙은 그거 하나야.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모든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이라는 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믿어라 라는 거거든요.